가장 먼저 주님 전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벌써 2025년 한 달이 다 지나고 벌써 2월 달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이제 금방 또 2025년 12월 달이 금방 올 겁니다. 우리가 남은 11달을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2월 한 달뿐만 아니라 남은 2025년 11달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또 나에게 주시는 그 지혜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본문 말씀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죠. 또 우리도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죠? 그게 오래된 분도 계실 테고 얼마 되지 않은 분도 계실 테고 우리가 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있는데 아브라함도 그의 인생 가운데 오늘 말씀 보면 그가 몇 살입니까?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랬습니다. 무려 75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딱 만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 만나셔갖고 하신 말씀이 뭐였냐? 오늘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처음 나에게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뭐냐면 떠나라는 거였어요. 고향, 아버지 집 떠나라. 역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를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죠?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마 아브라함은 이 날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처음 만난 날이잖아요. 처음 그 하나님에게 음성을 들은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잊지 못했을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뭐냐면 나홀입니다. 그리고 또 그 나홀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할아버지가 데라인데 그 할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강 저 건너편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 한 집안의 가장이 섬기는 신이요 그 집안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가족은 원래 갈대아 우르 하란에 살았죠. 근데 거기에는 달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 그 달신의 이름이 난다 또는 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바로 그 달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아브라함도 달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아브라함을 만나신 거예요.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자란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만나셔서 그를 택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 구원 역사를 이룰 조상으로 그를 삼아주신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 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목사로
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을까? 또 생각해 보면 세상에 얼마나 많고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그러면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이고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을 보시면 그렇게 하나님이 딱 택하신 이유가 나오죠. 뭐였습니까?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이죠. 이것이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가 오늘 이 2절 말씀으로 2절 말씀에 한번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너에다가 내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에다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시작. 내가 보준이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보준이에게 복을 주어 보준이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보준이는 복이 될지라. 아멘. 내 이름을 넣으니까 어때요? 좀 말씀이 새롭죠?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여러분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 이곳에 오셔서 동일하게 나에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월 한 달을 살 때도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오늘 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나를 복이 되게 하시려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죠. 우리가 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포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는 반면에 또 아브라함이 할 일이 있어요. 오늘 말씀 것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뭘까요?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 일입니다. 또 그에게 복을 주시는 일을 하시고 또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는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다 복을 주시고 또 누군가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다 저주하는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할 일은 뭘까요? 먼저 1절에 보니까 집을 떠나는 거였어요. 그쵸?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하나님이 떠나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떠나는 일을 해야 되죠. 2절에는 큰 민족 가운데 복이 되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아브라함에게 복을 부어주셔도 나는 싫어, 나는 별로 관심 없어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죠.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셔도 그 은혜에 대해서 아무런 감사도 없고 아무런 생각도 없고 그런가 보다 이러면 어때요? 여러분 그 은혜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할 때 하나님 주신 축복에 감격할 때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여러분 진정 그것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3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땅의 모든 민족으로 복을 얻게 하는 일. 이것이 또 아브라함이 할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또 2월 한 달도
그 사명 감당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75년 동안 익숙했던 고향 또 집을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눈에 보이는 고향과 집이 또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우상의 자리를 떠나라 이런 말이었어요. 우상의 자리를 떠나라. 그 우상의 자리는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익숙한 자리이죠. 왜? 그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계속 믿었던 그 우상이잖아요. 근데 집을 떠난다는 말은 그 우상의 자리를 떠나라. 나에게 익숙한 것을 떠나라. 죄의 자리를 떠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떠나라.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2월 한 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 그 우상의 자리를 여러분 떠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떠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복이 될 수 있어요. 그걸 떠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시는 삶, 나중에 그 이름이 바뀌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아브람이라고 지금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아브람.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람은 큰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비 또는 열국의 아버지 이런 뜻이거든요. 이 말은 이전에는 나만을 위한 삶입니다. 우리의 가족만을 위한 삶이에요. 다른 사람은 눈에 안 보여요. 왜? 내가 지금 중요하니까. 나 살기도 힘드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 그에게 복을 팍 부어주시면서 너는 이제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살아라. 결국 그 아브라함은 뭡니까? 타인에게 복을 주는, 그러니까 타인에게 유익을 주는 삶이라는 그런 이름이죠. 우리가 2월 한 달도 또 2025년 남은 11달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고 또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축복을 주시고 분명 사명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그런 의문이 생겨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75세에 그에게 나타나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가 20살 때 아니면 더 어렸을 때 그에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75세에 그를 부르십니다. 그 이후로도 그가 100년을 더 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의 나이 75세, 고대사회 75세는 할아버지 중에 할아버지였는데 부모님이 믿고 일평생 자신이 믿었던 신을 버리고 어딘지도 모르는 가보지도 않은 땅으로 간다는 것은 너무나 큰 어려움이죠. 아마 아브라함이 겁을 먹고 출발하지 않았다면 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그가 떠나지 않았다면 그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냥 갈대아 우리에 사는 한 할아버지에 불과할 뿐입니다. 한 민족이 생기지도 않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도 없고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고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의 그 부르심의 순종이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당장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먼 훗날 그의 기도 또 그의 헌신 또 그의 결단 또 그의 수고가 위대한 결과 또 위대한 열매로 맺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또 나의 믿음이 그럼 지금 당장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아름다운 열매로 다 맺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런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분명 복의 근원자로 믿음의 조상으로 여러분 삼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일터에 또 주님의 교회에 나를 믿음의 근원자로 복의 근원자로 나를 삼아 주셨다 하는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또 한 주간도 또 2월 한 달도 승리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기도 함께 합니다. 주일 기도입니다. 주일 기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넘치며 주님의 뜻을 통찰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날마다 샘솟는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영역과 리더십 건강을 더하사 교회 건축을 은혜롭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함으로 성도들의 영혼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을 위하여 맡겨진 소임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샘솟듯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앞장서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의 가정, 자녀, 사업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충직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장과 건축위원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성전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건축위원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구역원들이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도록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영광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기도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이 굳은 일이나 힘든 일에 앞장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한 마음으로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월의 첫날 첫 시간 가장 먼저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말씀 붙잡고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벌써 2025년 한 달이 지나고 2월의 첫날이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며 출발했던 새해, 과연 지난 한 달 어떻게 우리가 살았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조명하게 하시고 남은 한 달 또 남은 11달도 늘 말씀 붙잡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11달도 우리의 가정, 자녀, 일터, 주님의 몸댕이 민족을 하나님이 꼭 지켜주시고 어둠의 영들 틈타지 않게 하시며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연일 추운 날씨에 우리 어르신들, 환우들 늘 붙잡아 주시고 또 감기로 독감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멀리 출타 있는 성도들 자녀들이 있습니다. 해외 나간 자녀들, 군에 간 자녀손들, 타지에 있는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늘 하늘의 은혜로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새벽마다 올려드리는 새성전 건축의 기도가 다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름다운 성전 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임적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혼란의 때에 하나님 우리가 말씀 붙잡고 굳건하게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영들 틈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늘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민족의 아픔 또 죄악을 다 우리가 끌어안고 주님 십자가 앞에 달려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거룩한 날 주의 전을 찾는 발걸음들 복되게 하시고 예배마다 모임마다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 우리가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둠의 영들이 떠나고 하나님 돕는 영을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말씀 붙잡고 우리가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